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리 앞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지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기독교 신문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교회가 가장 우선해야 할 갱신의 과제는 신앙과 삶의 일치라고 하였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로 있을 당시 몇몇 선교사님들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인도에서 기독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간디는 즉각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장애물은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우선 과제는 신행일치입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다시 외쳐볼까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온전하게. 뭐가 온전하게 되느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회가 기독교를 비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온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회의 죄악과 비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출세와 성공에 눈먼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온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졌고 교회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 교인들은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이 육신보다 더 값진 것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모습, 이것이 값지고 아름답고 진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아주 사치스럽고 부도덕한 그런 대명사와 같은 도시였어요. 사치와 향락. 요즘은 현대로 따지면 스포츠에 그냥 열광한 도시. 나이트클럽, 도박장이 가득한 도시. 예전에 유천동 같은 그런 성매매 업소가 즐비한 도시. 그런 곳이 안디옥이었어요. 이곳에는 헬라의 아데미 신전, 또 아폴로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는데 이 여사제들은 다 종교적인 창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상의 제사들을 갖다가 그 여사제들하고 관계를 맺고 성매매를 하고, 그런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환락의 도시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불러줬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오 하고 불려진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신자의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바로 누구 집의 노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들,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들,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 이런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안디옥 교회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 됐던 것은 아니에요. 그곳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으로 파송했어요.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랬어요. 도대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무엇을 가르쳤길래 그들이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성경은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바나바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무엇을 가르쳤는지,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건 단순히 바나바를 설명하기 위해 쓰신 말씀이 아니라 이 바나바가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 번째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착한에 해당하는 단어 아가도스는 놀라다, 경탄하다, 높이 평가하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야, 저 사람 대단하네. 참 훌륭한 성품을 가져서 놀랄 정도로 바울은 그런 성품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성품이 훌륭해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착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먼저 뭐가 되라고요? 먼저 인간이 되라,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교인, 신자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착한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착하면 손해를 보고, 착하면 부족하고, 착하면 무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착한 사람 그 나오는 모습 보면 한심하고 따분하고 실속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소신도 없이 멍청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아무런 사교성도 없고 융통성도 없이 혼자 구석에 앉아서 그냥 공부만 하는, 용감하지 못하고 불의에 대항하지도 못하는 머저리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저것에서 맨날 두들겨 맞기는 하고 자기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 늘 피해를 주는 그런 골칫덩어리 같은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큰 돋보기, 굵은 돋보기 안경 이렇게 써가지고 친구도 없어, 못생겼어, 운동도 못해, 그리고 늘 외톨이로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해. 그런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묘사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온 착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하면 바보구나, 착하면 멍청이가 되는구나, 착하면 저렇게 쪼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야, 이 바보야, 착하면 바보가 되는 거야, 너도 내 걸 챙길 줄 알아야지, 왜 넌 맨날 손해보고 살아?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든 마음에 품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탄식하셨다, 한탄하셨다 그래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탄식하고 한탄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다 어릴 때부터 악한 마음만 가득해.
그래서 세상은요,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고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재능은 있는데 착하지 못한, 한마디로 싸가지 없고 교만하고 사람 됨됨이가 안 된 사람들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닮으라고, 우리 성품이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셨는데 그 성품은 착한 성품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착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착하면 희생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악해져 있어요. 남의 식당에 가서 밥 잘 먹고는 도망치는 일이 가끔 가다가 뉴스에 나오고, 심지어는 청소년들이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는 나중에 주인한테 우리가 미성년자인데 당신 술을 팔았으니 당신 벌을 받는다고 협박해서는 술값을 안 내고 오히려 돈을 뜯어내는 일이 생기고, 젊은이들이 택시를 타고 먼 곳까지 가가지고는 돈 가져다 주겠다고 도망치고, 이런 악한 일들이 그냥 세상에서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일상생활 속에서 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제 신방을 갔다 오는데요, 신방을 이렇게 갔다 오는 길에 제 차로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 이렇게 쭉 길을 가고 있는데 배달 오토바이가 하나 탁 훅 하고 껴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멈칫했어요. 오토바이가 껴들었으니까 그냥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운전해 가면서 한 손으로는 담배를 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가면서 담배 피려고 가니까 빨리 못 가니까 한 손으로 운전하니까 제 앞에서 계속 그냥 놔뒀어요. 그들이 막 담배를 다 피니까 그 자리에다 담배꽁초를 탁 버리더라고요. 그들이 가다가 또 담배 피는 사람들은 꼭 담배 피고 나면 물을 마시더만요. 또 음료수 해가지고 또 한 손으로, 제가 그랬어요. 아유 바쁘다, 담배 피랴 물 마시랴. 그들이 물 마시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길에서 이렇게 2차선 길에서 큰 길에 이제 4차선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차가, 오토바이가 제가 가는 길을 좀 비켜주든지 옆으로 해야 되는데, 이 왼쪽은 제 옆에 있는 길은 좌회전 차선이고 저는 이제 직진 차선인데 제 앞에서 빨리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들어갈 것처럼 이렇게 들어갈까 막 그러더니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가려면 가고, 옆으로 들어가서 좌회전해서 가려면 가고, 아니면 빨리 갈 거면 내가 갈 거니까 비켜주든지. 그래서 이게 비켜주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는 제가 한번 크랙션을 빵 하고 눌렀어요. 갈 거면 가고 빨리 가면 좀 빨리 가라. 그랬더니 뒤돌아봐 가지고요 눈을 부라리고 막 하는데, 보니까 잘해봐요, 우리 딸 정도밖에 되는 30대 정도 되는 젊은, 그러니 그더니 이제 신호대 가지고 딱 앞에 섰어요. 그더니 저를 그냥 제 차를 힐끗 보는 거예요. 쫄았잖아요. 참 못된 녀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신호가 탁 바뀌니까요, 제 직진 차선에서 휙 하고 좌회전으로 확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전 처음으로 교회 이제 도착해가지고는 블랙박스에 그 칩을 뽑아가지고, 이런 녀석은 신고를 해서 좀 담배 공조 버린 거, 차선 위반한 거, 이거 좀 벌금 좀 물리게 해줘야겠다. 그리고는 칩 갖고 와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사무관사한테 이것 좀 녹화 좀 한 거 좀 다운 말하니까 블랙박스 고장이 나고 다운이 안 돼 있어. 그저 그냥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유, 내가 그냥 한번 참으면 되는데 뭘 그걸 가지고 내가 신고까지 하려고 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못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서요, 나를 착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또 힘겨운 삶의 여건이 우리를 착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아주 다부지게 살림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의 절약 정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늘 가게 가면 물건을 깎는 거예요. 주인하고 늘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싸게 간다고, 조금만 더 깎아달라고. 이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잘 살고 절약하며 살고,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한 번은 교회에서 이제 전도 행사가 있어서 이분이 자기가 자주 가는 그 과일 가게 주인을 전도하려고 과일 가게 갔어요. 과일 가게 막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과일 가게 주인이 소리를 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마 누가 전도하러 왔더니 뭐 그렇게 얘기됐는지 그 과일 가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지독하게 가격 깎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 보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유, 마치 자기 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것처럼 이게 내 소리구나 들렸어요. 그러고는 그분이 그날 이후로부터요, 절약도 중요하지만 좀 어리석게 보였던 착한 사람이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이후부터는 가게를 둘러가지고는 제일 못난 과일, 시든 과일을 골라서 사고, 그리고는 깎아달라는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제값을 주고 샀답니다. 집사님의 이런 모습에 나중에 감동을 받은 이 주인 한 주머니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하면요, 우리는 조금은 손해를 볼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착하게 살려면 더 희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착하게 살려면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게 하면 너 손해보는 거야. 그렇게 하면 너 살기 어렵잖아. 너 손해보면 안 되잖아. 너 그렇게 하는 거 갖고, 너 지금 너의 형편 갖고 하려면 이렇게 깎고 아끼고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자꾸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고, 그리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조금만 갖고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것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권면하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요, 너 신자지, 신자의 너는 불신자보다 더 착해야 돼, 이 말씀이신 겁니다. 너 신자지, 그러니 너는 불신자보다 더 고생해야지. 너 신자지, 그러니 너는 불신자보다 더 수고해야 돼, 더 양보해야 돼, 더 손해봐야 돼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보다는 더 훌륭해야 합니다. 도덕적인 면, 윤리적인 면, 준법적인 면, 모든 면에서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서울의 몇몇 교회가요, 애프터 유로 하는 운동을 한대요. 애프터 유. 애프터 유가 뭐냐면 먼저, 당신 먼저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먼저 하세요. 먼저 드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 앉으세요. 먼저 가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는 거예요. 이 양보와 배려, 이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착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되기 전에 먼저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되어야 온전한 그리스도 되는가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충만이라고 하는 번역된 이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물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철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에요. 이 바나바는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 성령 충만함이 차고 넘쳐서 누구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가져 미쳐지는 거예요. 바나바에게 있는 이 성령이, 그리고 그의 믿음이 그의 언어와 표정과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 흘러 넘치는 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미치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바나바를 통해서 훈련받으니까 그 성령 충만함이 그들에게까지 미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요, 돈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권력과 명예의 힘으로 살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국 영화 장면 중에요, 이런 씬이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어느 한 형사가 이렇게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뭐 그런 게 보여지니까 그 한 형사를 팔을 비틀면서 정정당당한 형사가 그래.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니까 돈 받지 말고 형사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돈도 없고 세상적인 지위도 없고 폼잡을 가오도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셔야만 우리는 세상의 죄악과 유혹을 이기며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외롭고 고단한 중에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 성적인 유혹을 단호히 물리칠 수 있었던 건 요셉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으니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이 돌로 떡이 되게 만들어버린 그 유혹을 단호히 물리칠 수 있었던 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삼손은요, 사사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 장로 좀 되는, 권사 좀 되는 그런 그 사회의 영적인 지도자였는데 삼손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요,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사명도 잃고 소명도 잃어버려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요, 성령 충만할 때는요 선지자 노릇을 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사무엘상 10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하매.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요,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사울이 언제 선지자가 됐어? 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네? 놀란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사울이요, 그냥 평범한 집 아들이 선지자처럼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을 당하는지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할 때는 선지자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악령이 와서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살아요. 성령 충만한 온전한 그리스도는요, 이 성령 충만할 때는요 유혹과 제약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고 조그만 시험이 와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과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우리가 어떤 유혹이 오든 어떤 시험이 와든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유혹도 물리치고요, 시험도 이겨낼 수 있고요, 시련이 와도 극복하고 물리칠 수 있어요. 왜?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을 이겨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나면요 감사할 일인데도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들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초라해지고, 자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꾸 현실이 가면 눈에 보여지고, 그리고 자꾸 좌절하고 낭망하고 신앙은 점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으니까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사는 게 힘들고 괴로워하지. 사울이 번뇌하였다. 사는 게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 온전한 그리스도 돼야지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마음 먹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모른다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큰 소리치고 결심한다고 절대로 저는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호언장담을 해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종이 호랑이 돼요. 종이 호랑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종이 호랑이는요 바람 불면 그냥 다 날아가요. 종이 호랑이 같은 목사, 종이 호랑이 같은 장로, 권사, 집사, 경건의 모양만 있고 폼 잡고 주여 이런 것만 있고 성령의 다스리고 통치하심이 없는 신자들, 사단이 붙잡아 놓고요 마음대로 흔드는 대로 다 죄악의 자리에 집어넣으면 죄악 짓고요, 교회 깨트리는 자리에 가면 교회 깨트리고요, 하나님 부인하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 부인한다고요. 경건의 모양만 있으니까, 신자의 모습만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꽉 잡아주시면 사단이 흔들 수가 없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일만 잘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말로만 하는 그리스도인, 능력 없는 사람이, 말 잘하는 거 교회만 2, 3년만 다니면 교회가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뭐 주주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종이 호랑이 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해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바로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바나바를 통해서 훈련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믿음이 충만했어요.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함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힘, 파워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외적인 열매, 모습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삶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스위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스위스 정부 통계에 보면요, 전 국민의 47.6%가 로마 가톨릭 신자고 44.3%는 개신교 신자로 나타났어요. 신교와 구교를 합치면 스위스 국민의 92%가 기독교인이에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는 기독교 국가로 불릴만해요. 그런데 스스로 개신교 신자라고 밝힌 44.3%의 스위스 국민 중에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1%에서 2%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이 스위스 목사님에게 스위스 교회는 도대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물었어요. 아니, 교회하고는 담을 쌓고 있는 사람을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스위스 목사님이 답변을 못하더래요. 가톨릭도 마찬가지. 한국의 목사님이 자신은 가톨릭 신자라고 하는 스위스 30대 부인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매주일 성당 가십니까? 아니요. 저는요, 결혼식 때 성당 가보거나 한 번도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그렇게 성당을 안 가면서도 당신 가톨릭 신자입니까? 그러니까, 예, 저 가톨릭 신자예요. 그럼 어떻게 가톨릭 신자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톨릭 신자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톨릭 신자예요. 저 어렸을 때요, 성당에서 영세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톨릭 신자고 부모님이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가 되는 건가요? 그래요? 어렸을 때 영세 받고는 결혼식 때 교회 한번 가고 성당 가고는 수십 년째 성당도 안 가는 사람이 가톨릭 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주일날 교회도 나가지 않으면서 자신은 신자라고 말하는 이 스위스 신자처럼요,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성경 한번 훑어보지도 않고 식사 때 감사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 와서는 기도도 안 하다가 교회 와서 기도라고는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따라서 아멘 하는 것이 유일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 생활도 안 하는 사람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에게 생전가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시지요 라고 말도 한번 전도도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연속곡 내용은 줄줄이 외치면서 성경을 찾으라고 그러면은 구약을 신약에서 찾고 신약을 구약에서 찾으면서 어디 있더라 이리저리 뒤적이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옷을 장만하고 내 집에 물건을 장만하는 데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지출하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 교회 건축을 위해서는 몇만 원 작정도 못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자로서의 열매가 나타나야 그 사람은 진짜 신자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다는 건 바로 믿음의 모습이 외적인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한 그런 참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871년에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기사였던 헨리 스텔리라는 사람이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을 찾아갔어요. 이 리빙스턴은 뭐냐면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님이에요. 이 기자가 리빙스턴을 만나서 10달 동안을 무언가를 찾으려고 같이 지냈어요. 그러고는 10달을 지나서 이 기자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당시 런던의 유명한 무신론자와 버금가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났을 무렵 그 노인이, 여기서 말하는 노인은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생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결국 나는 그 때문에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였다. 비록 그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나를 회심시킨 건 리빙스턴의 설교가 아닌 그의 삶이었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진짜로 그 신앙을 삶 속에서 살아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적어도 우리는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교인은 됐네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입니다. 교회 나왔으니. 그런데 교인에서 우린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요? 한국 사회 속에서 왜 교회가 비난을 받습니까? 바로 온전치 못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다녔지, 일상생활 속에서 들어가면 말하고 행동하는 거, 삶의 기준과 목표가 똑같이, 저 사람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 맞아? 하나님 나라 꿈꾸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려고 허덕거리고 그것만 생각하고 똑같이 자기랑 똑같이 죄 짓고 잘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우리의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나님 나라는 정말 있구나, 아,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진짜로 제대로 좋은 사람 되길 원하잖아요. 부모는 자식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다. 과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만족시켜드릴 만한 사람이 과연 이 땅에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렸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에게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착한 사람이 되세요. 조금 양보하시고, 조금 고생하시고, 조금 수고하시고.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가 먼저 들려야 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 소리가 아니라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이 소리가 들려야 돼. 조금 바보스럽고 멍청하게 자기 것 제대로 챙기지 못할지라도 그게 바로 착한 사람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니까 그런 착한 사람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연조 갖고는 절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지 못합니다. 지식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저보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많은 지식이 저를 온전한 그리스도인 못하게 합니다. 저도 때로는 사울처럼 범죄하고 법리하고 그럽니다. 저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셔야 되고 여러분을 다스려 주셔야 되니까 한 주간 동안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고 식사 때 기도하고 입술에 나올 때는 노래가 세상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나오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함 나타나고, 정말 믿는 자다운 말과 행동이 나타날 때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보여져서 진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셨나요? 이제 지나온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터인데 우리 심 갖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신앙의 연조 갖고는 이거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거 종이 호랑이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배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착한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생명 주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인보다는 거짓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부족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고 가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녀야 교인은 될 수 있었지만 진짜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졌고,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었고,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한 주간을 또 허락해 주시는데 어디서든지 착한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함, 하나님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 한대역교회 성도들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라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살면서도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진 적이 많았었고, 우리 때문에 교회는 비난을 받았었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저는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인정받는 그런 한 주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착한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 되게 해 주셔서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우리의 삶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